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어, 이 소요가 어떤 소요인지는 알죠? 예, 그 소동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 좀 더 위험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에베소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로 가서 또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에베소에 좀 더 머무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에 곧 있으면 그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좀 더 빨리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그 디도에게 먼저 고린도 교에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디도에게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받으려고 이제 디도와 마게도냐에서 또 만나기로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했습니다. 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일루라곤이라는 곳도 갔을 겁니다. 일루리곤이라는 곳도 갔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바울 사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루리곤이라는 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하는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에 온 것이죠. 아마도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답장을 받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제 갔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를 썼죠. 여기서 로마서를 쓰고 한 석 달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곧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는 걸 알고 같은 배를 타고 어차피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왔던 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오늘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지도를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거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는 거죠. 아마 그 마게도냐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왔었던 그 루트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 동행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동행자들은 바울과 그냥 동행하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네들이 헌금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이 돈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이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 혼자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동했습니다. 그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대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대표는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갈라디아의 대표는 가이오와 디모데, 디모데도 루스드라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은 디도에게 맡겼을 것이고 디도는 누가에게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5절부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인데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남아있다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바울이 빌립보에 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가가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마 고린도 교회 구제헌금을 가지고 맡았을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바울과 누가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데 이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드로아로 먼저 갔고요. 누가와 바울은 빌립보에 좀 더 있다가 드로아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가와 좀 더 교제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드로아로 왔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배로 드로아로 가는데 5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꽤 오래 걸린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아마 그 항해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의 그 소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그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냥 떠났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으니까 드로아에 어떻게든 머물면서 복음을 좀 더 전하려고 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사람들에게 더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언제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던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배냐면은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만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초로 등장하는 주일 예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밤새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강론을 했다고 하면은 대략 몇 시간 정도 되냐면 7시부터 5시 정도까지 강론을 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죠. 그러니까 바울이 10시간 동안 혼자 떠든 게 아니고 여기서 강론할세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대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화하다, 서로 의논하다 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설교도 하지만 또 강의도 하지만 어떤 주제 가지고 같이 나눔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쉬는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10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리트릿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유도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어서 유두고는 아마 노예였을 것이고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20살 이상의 청년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깊이 졸다가 떨어진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어린 애들도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의 몸을 안았어요. 바울이
이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것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